창세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7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이르되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아브라함의 노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실 사라는 이삭을 얻을 때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있었나 싶을 만큼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하자크했습니다. 웃었어요. 그 웃음은 비웃음, 조롱을 포함한 웃음입니다. 물론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엔 하나님이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음을 사라가 노래하는 부분을 우리가 봤지만, 사실 사라는 이삭의 탄생 앞에 조금의 믿음도 없었다고 보아도 되죠. 그는 하갈을 남편에게 내어놓았고 남편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는 사실 단초였습니다. 그때 사라가 믿음으로 좀 견뎌줬다면 사실 이스마엘의 출생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사실 사라는 이삭을 품에 안을 자격이 없습니다. 100세가 된 내 남편, 이미 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며 사라는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저 말씀은 성취될 수 없어. 그렇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그 면전 앞에서 그는 웃었어요. 그랬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믿음 한 절 없었던 사라에게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나?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뭘 받지. 저는 어렸을 때 늘 이런 얘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뭘 받지. 믿음이 있어야 뭐를 누리지. 근데 사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만큼 산다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상위 5%가 됩니다. 세계. 그냥 뭐 이재용의 딸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런 거 뭐 다 쓸데없는 얘기지만 우리는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세계 상위 5% 이상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집에 차 한 대씩 있고요. 네, 따뜻하고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삽니다. 자유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이렇게 좋은 나라 찾으려고 해도 이거 만약 경쟁으로 붙으면 대한민국에 살려고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주어졌죠. 은혜죠. 여기 여러분의 믿음이 0.001%라도 반영이 됩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냈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셔서 나 대신 잡아 죽이시고 저를 좀 살려주시죠. 누가 이런 상상을 합니까? 우리가 믿음 있기 전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선언하셨고 예언하셨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떴습니다. 태양 뜨게 해달라고 금식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태양이 떠야 됩니다. 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지 않으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늘 기대어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말하며 믿음이 나의 무엇인 양 착각하는 기가 막힌 신앙이 한국교회 사실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총이며
은혜입니다. 제 인생에 제일 고마운 분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를 얻기 위해 돈을 낸 적이 없고 믿음도 가져본 적 없습니다.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그 정신 나간 여자, 내가 뭐라고, 나에게 다 주고도 모자라 눈물을 잃은 그런 분을 저는 얻는데 돈 한 푼 지불한 적 없습니다. 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심을 계속 보여주세요. 믿음 하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어떤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전혀 없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늙은 노부부, 그들에게 하나님이 건강한 아들을 진짜 100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일들을 이루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인생의 판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셔야 합니다. 사라가 자기의 젖을 물고 내 가슴에서 잠을 자고 내 젖을 빠는 이삭을 안고 내일 또 하나님을 의심하며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에게 나의 마음이 답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산다면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정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좋은 걸 이미 다 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셨어요. 절대 그런 믿음 갖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일들을 누리는데 나의 지분이, 나의 믿음이란 지분이 있다. 그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몰라서 내가 이런 일들을, 이런 은혜를, 이런 부를, 이런 은총을 누리는데 마치 자격이 있냐, 그런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좀 했어, 내가 예배 좀 드렸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이제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하루하루를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우리는 그 믿음조차 갖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 중에 아주 큰 부분이 믿음이 곧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사실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일용할 양식을 대단한 어떤 무엇으로 여길 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 정도는 집에 다 있으니까. 오늘 아무것도 소산이 없어도, 오늘 아무 소득이 없어도 몇 달 먹을 건 그래도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없어도 또 나라가 좋아서 가난하고 어려우면 도와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먹을 것도 주고, 심지어 애들 용돈도 나오니까. 사실 일용할 양식, 여기에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주님을 믿는다면 얘기는 다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사는 자의 입장에선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는 자는 어디를 간들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는 자가
어디를 못 가겠으며 내 인생에 막힘이 있다 한들, 내 인생에 실패가 있다 한들 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 너 이 정도 자격은 가져야 되지 않니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조차도 100%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실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심을 믿고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부자가 그 순간 되는 거야. 통장에 잔고가 수십억이 찍혀 있어야 부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믿어지는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어디든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고 가진 돈은 3천인데 이 가진 돈 3천을 이 개척하면서 그 원래 있던 교회, 성도는 없지만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께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없습니다. 아내 배는 불러오는데 잘 곳도 없고, 이사를 가는데 준중형 세단에 저희 두 짐이 다 실렸습니다.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없었습니다. 옷장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사는데, 애도 이제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주시지, 자기 하시겠지. 딱 와보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셨습니다. 물론 전 지금 사는 사만한진 아파트가 제 인생에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까지 합쳐서 저는 제일 좋은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 별로 꿈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지금 이 순간도 누리고 있고, 때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심을 저는 믿습니다. 다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걸 보고 오늘을 사는 자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게임이 안 됩니다. 무엇을 사모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명하신 명령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갖고 가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잖아요. 여행자 아닙니까? 그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몇 켤레는 갖고 가야죠. 그렇게 가난했던 조선시대에도 전대나 배낭에다 집신 몇 켤레 묶어놓고 다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괜찮아. 예수님 미친 헛소리입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있잖아. 내가 온 우주를 먹이고 입힌 아버지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도대체 누가 이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아가실 게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으로 완전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고 싶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믿고 살라 이거예요. 내가 온 우주를 먹이고 입히는 전능자임을 오늘 믿고 너의 삶 속에서 찌질하고 멍청이처럼 살지 말고 가진 자로, 나누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평안을 베푸는 자로 살아내라 이거예요. 전대가 없어, 배낭이 없어, 신발이 없어. 정말 신발이나 전대나 먹을 게 없으면 내가 배부르게 해줄게. 배고프지 않게 할 것이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옷이 해지지 않았고 그 신발이 해지지 않게 했던 자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인생의 판은 바뀝니다. 애석하게도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청하는 많은 도전이 있어도 여전히 먹고 살아야지, 여전히 뭐 해야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는 자들을 젊은 목회자인 저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으신다면 각오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전대나 배낭 없어도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이삭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삭을 보며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누가 그 여인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믿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툽니다. 믿음이 없어서 또 미워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매일 억울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늘 예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을 갖고 오늘 정말 여유 있게 서십시다.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 그의 사환, 같은 상황에서 그 사환은 기가 막혀 죽어갈 것 같이 괴로워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왔다. 근데 당사자인 엘리사는 여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도리어 사환이 아닌 자기를 죽이러 왔음을 엘리사는 압니다. 여유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이 있었고 그의 사환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사모함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계속 다니엘 기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예배 드리면서 사실 몸살이 계속 있어서 육적으로는 사실 많이 힘듭니다. 이 공사 다 하고 하루도 아직 못 쉬었습니다. 우리 모르겠어요. 지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사모함을 주체를 못 하겠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 또 오늘 오전 예배도 사실 일주일 쉴까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이 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사모함이 됩니다.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몇 명이 오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오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 앞에 남의 믿음으로 선 그 귀한 나라, 남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앞에 그저 늘 숟가락 하나 얻는 인생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앞에 매일매일 쓰임 받으십시오. 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비슷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그 도시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